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7면입니다. 이사야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시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17장 말씀은 다메섹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늘 동맹을 맺고 함께했던 북이스라엘의 운명 공동체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17장에 주셨는데 다메섹에 관한 말씀은 1절부터 2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메섹이 멸망한 건 다메섹의 죄도 물론 있지만 바로 다메섹과 붙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아람까지도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그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람과 붙어있는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과 함께 북이스라엘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힐 뿐이라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 꼭대기에 감이 서너 개 정도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도 다시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9절 말씀과 11절 말씀 계속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보면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이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은밀히 섬겼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10절 말씀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능력의 반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정말 품종이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였습니다. 이방의 나무까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람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나무를 그 우상 앞에 바친 겁니다. 이 나무가 정말 결실이 100배, 1000배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나온 그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와서 자기 땅에 심고 나뭇가지에 덧붙이기를 하고, 이래서 풍성한 그런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이스라엘 백성 생활 속 깊숙이 바로 이런 죄악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재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징계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금묵자흑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참 뜻이요, 그 목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들이 몰려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람의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불어버릴 것이라고요. 미세먼지가 대구에 꽉 차 있지만 바람 한번 확 불면은 단 1시간 사이에 미세먼지 확 날아가고 깨끗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며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